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이사야서의 세 방향 메시지, 2. 각 나라들과 우상, 이스라엘에 대한 동시 심판, 3.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4. 이사야가 3년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망해가는 시점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세계사를 주름잡고 있는 아수르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 그리고 포로 귀환, 거기다가 아직 세계의 제국이 되지도 않은 바벨론의 급부상과 멸망, 한싹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시대까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이사야서의 세 방향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멸망하지 않은 남유다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이방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이루고 있는데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암몬, 애굽, 구스, 두로와 시돈 등의 나라들은 남유다와 인접한 이웃 국가들로 정치, 외교, 국방의 이유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거나 서로 간에 침략하고 정복했던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인 거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굉장히 넓고 깊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남유다, 여러 열방, 하나님의 입장 세 가지의 메시지로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남유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 왕으로부터 하나님까지 모욕을 당하고 침략의 위기에 빠졌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헤쳐나가죠. 너희 중에 돈과 힘이 있는 자들은 재산을 팔아 애굽이나 구스로 이민 가던데 그 나라에 있으면 환난을 면할 것 같으냐? 너희가 의지하던 애굽, 구스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이 거대한 아수르 제국도 지금은 별 힘없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곧 망할 거다. 남유다 너희도 바벨론에 망하고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 바사와 메대라는 나라에 의해 망할 거다와 같이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선포되는데요. 이사야 이름의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가부간에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구원하신다. 애고파, 아수르파 하면서 좁은 시야로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마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남은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사야 20장 4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라가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둘째, 이방 나라들과 강대국들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깊이 들어가 보면 유다에 내리신 말씀과 맥락 같습니다. 다른 나라가 환난당할 때 좋아하고 죄악을 행하며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 그대들이여 교만과 죄악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심판한다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결국 그 나라들도 복과 은혜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요. 이사야 19장 25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언제까지나 유효한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입장에서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남유다만이 아니라 열국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의 주인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수르, 애굽아, 세계를 호령했느냐? 앞으로 제국이 될 바벨론, 많은 나라를 정복하겠지만 너희도 나의 도구다. 바벨론 뒤엔 페르시아가 일어날 거다.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나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나 하나님이 세계사의 주인이다. 겸손하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라 인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실제로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지요. 두 번째, 각 나라들과 우상, 이스라엘에 대한 동시 심판입니다. 본문 17장은 북이스라엘과 다메섹, 18장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인 구스, 19장 20장은 애굽, 21장은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까지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먼저 오늘날의 다마스쿠스인 다메섹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다메섹 자체의 죄와 우상 때문이면서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다메섹을 의지하고 그들의 신과 우상까지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아람에서도 다메섹에는 우상 숭배를 하던 산, 나무, 제단이 정말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의 신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다메섹의 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사야 17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구스는 오늘날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한 남유다를 돕고자 남유다와 서로 서신을 주고받았죠. 하나님은 남유다의 처신을 지켜보겠고 가지치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8장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주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 버리실 것이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구한 뒤 아수르 왕의 서신을 성전에 펴고 구원을 호소했고, 하나님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룻밤에 멸하셨죠.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구스는 자신들이 도우려고 했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날의 이집트인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와 뗄 수 없는 관계죠.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7년 흉년에서 구원하시고자 요셉을 통해 가문 전체를 애굽하게 하셨고, 노예로 전락한 그들부터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까지 수시로 애굽과 애굽의 신을 의지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이유 역시 애굽의 죄와 죄를 범하게 하는 우상 숭배 때문이며, 동시에 애굽의 죄와 우상을 고스란히 따르는 이스라엘 때문인 거죠.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은 고대 근동에서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가장 먼저 패권을 장악했지만, 예언대로 내부 분열과 외부 침입, 나일강이 말라 황폐해져 쇠락했죠.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무 힘없이 죄를 양산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의 구원자 나 하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라. 종국에는 애굽의 회복과 구원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이란의 영토로 본문은 해변 광야라고 표현하죠. 유브라데 강의 범람으로 자주 침수됐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데요. 바벨론은 갑자기 큰 힘을 얻고 급부상해서 아스르와 애굽을 단숨에 정복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런데 그들은 강한 힘을 믿고 교만하여 스스로 부패해지고 말았는데요. 이사야는 너희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급부상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마병대에 함락될 것을 예언하죠. 이사야 21장 9절입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실제로 바벨론은 7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페르시아에게 공격받아 급속도로 무너져 버리고 국가의 이름도 남지 않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세 번째,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문의 환상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 역시 죄가 쌓이고 쌓여서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와 있다. 지금은 먹고 마시며 즐길 때가 아니다.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도 되는 시대가 아니다. 시대의 죄를 품고 통곡하라, 애통하라 명령하셨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행합니다. 이사야 22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죽을 거면 오늘 먹고 마시자는 영적인 무사 안일에 대해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하리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시죠. 당시 왕의 국고를 맡은 셈나는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남유다의 2인자였는데, 그는 자기 무덤을 역대 왕들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 열심을 부렸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와 백성들의 삶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가진 권력으로 부귀영화와 죽은 뒤 들어갈 무덤 꾸미기의 혈안이었던 인물로 영적 무사안일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셈나를 치시고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앉히겠다. 그에게 다윗의 열쇠, 즉 국가의 곳간 열쇠 꾸러미를 어깨에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의 멸망할 남유다의 운명도 셈나의 운명도 같은 상황인 거죠. 네 번째, 이사야가 3년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이유입니다. 다시 이사야 20장으로 돌아와서요. 본문 20장의 표제어를 보면 벗은 선지자의 예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했고, 이사야는 실제로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국과 구스에 대해 징표를 내립니다. 이사야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남유다 백성들아, 애굽과 굿수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그들과 맺은 친밀한 관계를 자랑 삼느냐? 결국은 너희가 의지하던 강대국 애굽 백성들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하는 행동 예언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바빌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었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 역시 본문의 남유다나 주변국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세계 정세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과 믿음이 없으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남은 자나 그루터기가 아니라 잘려나가고 부러질 가지가 되고 말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일 사식 반드시 말씀을 읽겠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된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사야서 17장입니다. 이사야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같이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사야 18장. 슬프다 구스강의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의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게 알 것이요 곧 내가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패올이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어 애워싸라. 그가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방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들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인고 소란하여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을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란 사람은 활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